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3장부터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고 걸었고 뛰기까지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나중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 될 때 그 기적이 진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걸으며 뛰는 이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고 그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든 이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베드로가 붙잡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기회를 맞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을 우리 양문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걷게 한 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선지자이며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를 듣고 그날 그 시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양문교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 신문합니다. 여기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 진리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내들이는 이 진리를 믿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그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 시퍼런 사내들인의 그 공회 앞에서 이제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는 너희 말을 들을 수가 없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전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변화된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주의 평안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서 조사했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성경에서 366번이라고 그렇게 이제 찾아냈다고 그래요. 뭐 제가 찾은 거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366번이냐? 1년 365일 두려움의 감정이, 근심, 걱정의 생각들이 날마다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고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365가 아니고 366이냐? 4년마다 한 번씩 하루가 더해지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말씀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두려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이 펼쳐질까? 자, 사내들이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동료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고를 듣고 교회의 반응이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이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여기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 통성 기도를 하면은 뭐 어떤 특별한 기도의 내용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가 소리 높여 외치는 기도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석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식구들은 그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기도에 같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입이 닫히면은요, 마음이 닫히고, 이제 점점 눈을 감았으니까 잠도 오고, 딴 생각에 밀려오고, 그러면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아멘으로 기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24절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보고를 받고 사내들이니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라란 그 경고의 말을 듣고 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을 아시는 이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가,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내 옆에 함께하고 있다고 믿어질 때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질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전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행군하는 도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어요. 새벽녘에 밤새 행군을 하는데 새벽 3시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저희 아버지는 새벽 2시나 3시경에 일어나셔요. 물론 지금 저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라고 교회를 나가시죠.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저에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이제 못하겠다, 낙오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막 밀려온 그때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생각이 드니 저에게 힘이 났고요. 실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신 시간이 되니까 제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주와 동행하는 걸음이 되더라고요.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교사님이 중보기도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어요. 강도가 선교사님의 집을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찌 했는데 강도가 선교사님의 집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갔다고 그래요. 나중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그 강도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선교사님의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경찰이 선교사님을 불러서 이 강도가 왔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그냥 갔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물어봤더니 강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집이 부자인 집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 집에 11명의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훔칠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님 집에는 선교사님 부부밖에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게 좀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강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자들을 불러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려 갈 때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분열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최근에 저희 화성 지방에서 지금 성지순례를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안 간다라고 이제 바꿨는데, 근데 이를 진행하는 이제 선교부 총무님의 방법이 조금 미심쩍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하면서 불만을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석이 지난 다음 주에 이제 성지순례 팀이 출발을 해요. 근데 저는 속이 타는 거예요. 왜 이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다른 목사님들, 그냥 묻고 가죠. 여기서 서로 이야기하고 다투면은 우리가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방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묻고 가죠.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묻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더 크게 볼 때는 내가 생각한 거, 그거 주장하는 것보다 그 공동체, 화성지방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 본데, 소리가 작은데.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 되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 될 수가 있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은 힘써 지키라 합니다. 여러분, 지키래요.
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날 묶어주셨으면 이거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분열의 영이라 하는 마귀가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거지요. 내 딴에는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잠시나마 마귀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린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어떤 틈을 누려서 분열하게 하는, 갈라지게 하는,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게 하는, 다투게 하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분열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 하여도 분열의 영은 떠나갑니다. 예수의 그 생명이, 예수의 그 능력이 마귀를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월화수가 추석 명절입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주 안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천국 가정의 모습으로 추석 명절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귀는 분열의 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갈등하게 하고 상처 주고받게 하고 서로 모인 그때가 오히려 천국 가정 되어야 하는데 그때 다투고 감정의 골이 쌓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사실 때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명절을 세는 모습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은혜로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가는 그 모습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24절 이제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대주제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여.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성경에는 자주 나오는 호칭이 아니에요. 또 우리도 그렇게 자주 부르는 호칭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좀 고급스럽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우리의 신앙을 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주제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렇게 대주제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 로마 제국이나 사내들인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인은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보호 아래 교회는 세상이 해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담고 있는 고백이에요. 라고 주석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라 이 대주제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주석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소스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크게 어쩌면 두 종류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사내들임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또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 뜻, 그 약속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신뢰를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가 기도할 때 대주제하면서 이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세상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그 악한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하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병이 고침받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내들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모습이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정의가 있다면 믿음은 신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신뢰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선언에 대한 신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그 신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라는 그 신뢰의 고백. 이런 것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구별된다는 것이 있죠. 여러분, 신앙도 이와 같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약화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안 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줄기차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을 결코 놓치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좋은 것이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줄기차게 말씀하셨고, 너희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의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내가 고치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참 귀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셔요. 십자가 아래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증표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내 상황은 그런 십자가, 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높여주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천열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도 다른 부활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 부활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을 저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어제 저희 막내와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막내가 대학 입시에 그 수시 원서를 냈어요. 근데 원서 내기 전날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여러분 못 짐작하시죠? 두려웠어요. 경쟁률이 높으면 안 되는데, 커트라인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저런 두려움이 엄습하니 두려워서 울었죠. 그런 막내에게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막내도 우리 교회에 지금 온 것을 우리 막내가 봤잖아요. 우리 다른 아이들은 잘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막내는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너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어. 그걸 믿어. 네가 자꾸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셔. 마귀가 너에게 두려움을 자꾸 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습이 달라. 나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사람이 되길 바래. 그런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갔더니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진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우리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자꾸 주는 그런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